장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아버지만 바라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먼저 구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구하는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구할 때 주께서는 응답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나를 알고 인정받게 하시고 권위를 세우시며 영원한 약속의 샘이 늘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에게 허락하신 함께하신 축복이 우리의 축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이 능력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요셉처럼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려서 그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시작해요. 누구가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누구가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이.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확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죠.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의 씨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참 형통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으며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서는 밝혀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이삭으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야곱이 자녀를 12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 아내에게서 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겨서
다른 자녀들은 무채색 옷을 입혀도 이 요셉만큼은 무지개 옷을 입히면서 무명 옷을 입히면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요셉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서의 말씀에 지금서부터 시작한 말씀으로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말씀이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야곱의 씨로부터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는 아직 이 베냐민의 이야기가 거론되기 전이니까 11번째 아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요셉은 늘 어때요? 기고만장했어요. 기가 아주 탁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가 세워져 있는 요셉, 거기다 꿈 얘기를 또 아주 그냥 떠버리면서 하고요. 아버지 옆에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는 그만 사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 형제들의 미움을 아주 그냥 독차지해서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면서 받지만 미움도 독차지해서 받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셉은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은 저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이라는 곳, 지금까지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눈을 돌려 애굽이라는 곳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향방을 틀어 옮기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시리온에 팔리거나 또한 저가 죽기,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의 측면에 봤을 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뤄지고 결국은 애굽에 종살이로 팔려가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도 내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나의 대적들만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공격을 하는데 사방에서 우겨쌈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2018년도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끌려가니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누구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느냐면 시위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위대장 보디발. 누구라고요? 보디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위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청와대의 비서실장격인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데 고대 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대통령의 그 자리나 그 다음에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은 권력은 가지고 있고 권좌에 앉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우러러보는 존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요즘에는 많이 비춰져요. 그런데 이 고대 때에는 그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호령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곳에 종살이로 이 요셉이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러는데 이 요셉처럼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형통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소서요 정도가 아니에요. 형통한 자로 세우셨어요. 누구를요? 요셉을. 저와 여러분 오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형통한 자로 나를 세워주세요. 어떤 자로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얘기할 때는 아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아멘은 바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될 줄 내게 믿습니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것은 결국은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예요. 자, 그럴 땐 또 정신이 바짝 나서 아멘을 하시는군요. 내가 형통한 자 되게 하소서. 여기서 아멘이죠. 왜요? 말씀에 기록된 게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아예 요셉을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목적 없이가 아니라 어떠한 자로 요셉처럼 쓰임받기 원하냐면 아예 내가 형통한 자로.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죠.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정함을 입고 저를 통하여 온 세계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함이 저의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의 후예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아담의 후예에 있고 했는데 마지막 후예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노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씨로부터 다시 또 번성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원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또 야곱도 함께 하세요. 야곱과 함께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이 넘쳐났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룩얼룩한 양만 나면 그냥 그것을 내 것을 할 때. 근데 그 얼룩얼룩한 양이 굉장히 어렵게 나는 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양 하면은 대표적인 게 무슨 색이에요? 얼룩얼룩한 양들 보셨어요? 저는 요즘에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룩이 양만 내 걸로 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얼룩이 양만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많은 번성한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큽니다. 그랬으니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또 특별히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형통한 자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고백하기는 하나님 나도 이왕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아예 내가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이 다 형통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응? 두 번째로는 요셉처럼 우리도 형통한 자인데 형통한 자, 저 사람은 형통, 나 복된 사람이야. 왜 이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그럼 어디 두고 봐. 어떻게 복 주시나?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이 되면 형통한 자가 아니죠. 오늘 3절의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 바로 요셉은 형통한 자였는데 형통한 것을 본인도 보고 그와 함께하는 만인들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나도 형통한 것을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보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임명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임명받았으면 누려야죠. 그런데 그 형통케 하는 자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본 거예요? 주인이 봤대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야, 기이하다. 저는 물건이네. 이야, 내가 아주 이번에 보물을 얻었어. 저 요셉이라는 놈 참 신퉁방퉁하네. 하하, 복된 자야. 제가 하는 것마다 되네. 여러분 직원 한 사람만 잘 들어와도 아이디어 하나만 딱 내도
그것이 특허 판정이 되고 그것을 물건으로 인증받아서 만들기만 해도 그 회사는 대박 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대박 나면 그 아이디어 낸 사람이 잘 돼요? 사장이 잘 돼요? 아이디어 낸 사람은 거기에 보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박을 내는 거예요? 사장이 대박 나는 거예요. 사람, 형통한 자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막아요. 우리가 2018년도를 내는데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한 자인 것을 나를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범서가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누가 봤다고요? 요셉이 봤다고요? 요셉은 당연히 보는 거고요. 누가 봤다고요? 주인이 봤다고요. 자, 여러분, 내가 하는 일터에서 저 사람이 뭔가 달라. 내가 간 곳에서 저 사람이 뭔가 다르네. 내가 있는 곳에서 이야, 저 사람 신기하네. 하여튼간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 계속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형통한 자임을 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누가 봐도 달러.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래요. 누가 봤다고요? 누구를 봤다고요? 근데 요셉을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니까요. 요셉에게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제 지혜 있는 거, 저 지혜 제 거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능히 저런 정도가 나올 수가 없어. 분명히 저한테는 제가 맨날 기도하는데 저 기도하는 신, 저 하나님이란 분 여호와라고 저가 자꾸만 부르는데 그 여호와가 저와 함께해. 저와 여러분, 이제 달라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어린 자매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 모든 것이 변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무등했는데 저 사람은 언제 저렇게 지식이 충만해졌어? 저는 유재석 씨를 보면 깜짝 놀래요. 유재석 씨가 처음에 캐릭터가 메뚜기였어요. 메뚜기는 거의 반 바보였어요. 이주희 씨한테 맨날 매맞았어요. 그리고 그냥 잉 이거 끽끽 죽고 쫓아가고 구박받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느님이래요. 유느님. 사람이 무능했다가도요 유능해지는데 그 유능함이 넘어가요. 넘쳐나요. 그런데 만인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해. 저 사람 올해서부터 뭔가 다르네. 탈로. 하는 일이 또 대박나네. 신기해. 저 사람 생각하는 게 달라졌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환자였어요. 어제까지는 저 사람이 분명히 이상이 있던 사람인데 이상한 게 없어졌네. 저는 다리가 펴졌네.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졌네. 답답해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했던 사람이 이야 진정으로 기쁨의 말 충만한 말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찬양의 입술도 벌리지 않던 사람이 찬양을 기쁨으로 하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걸 하나님 함께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여지껏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저한테는요 변화된 것도 없고
그저 더 답답한 일만 있고 캄캄한 일만 있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받지 못한 자예요. 오늘 악망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악망하라고요. 간절히 소망하시라고요. 어떤 선박회사 회사 사주가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주 이 큰 배의 가격으로 치면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다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시동을 땅 드르릉 하고 걸고 선장이 뿌 이제 하면서 딱 시동을 켜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푸 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의 굉장히 큰 배인데 과학적으로 너무나 심려를 구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다시 다 조립한 거를 다 뜯었어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 조립한 걸 풀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 풀고 난 다음에 안 사실인데 그 모터의 동력의 힘을 위해서 물을 붓는 게 있는데 물 부을 때 뭐가 들어갔냐면 바다에 뱀장어 같은 물은 하여튼 뱀이 들어갔던 거예요. 뱀. 그래가지고 뱀이 죽어가지고 퉁퉁 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공간을 갖다 딱 막아버리니까 이 배가 못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게 이상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그 작은 뱀이 큰 배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란 것이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형통한 자임을 보이지 못하는 자로 능력 없는 자로 변화되지 않은 자로 이렇게 별별 이렇게 서 있는가? 원인은 한 가지. 내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큰 배를 움직일 만한 힘에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지금 부풀어 올라 있는 뱀. 그 작은 것 하나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여러분. 졸리면 일어나서 예배하세요. 뱀 하나가 졸리면 일어나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지금 새해에 밤 예배 이제 초저녁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회에서 은혜 받아야지 졸면은 사고 나요. 다락에서 떨어진 기억하시죠? 예배 드릴 때는 졸면 안 돼요. 특히 신년 예배인데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지금 마음을 뺏기고 계시면 말씀에 뺏겨야죠. 형통한 자임을 보게 하라.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너무나 작은 거지만 그 작은 뱀이 그 큰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너무나 큰데 나의 그 작은 것 하나, 허락한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했던 것 하나, 불신앙했던 것 하나, 그 하나 작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함께 한 자인데 왜 내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너무나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위대한 일, 큰 일을 요셉처럼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9절 말씀까지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복된 것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셉은 주인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아,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함께한 자다. 내 눈에 여호와가 저를 통하여 보인다.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도 섬겼겠지만 특별히 여기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인이, 이 시위대장이, 애굽의 비서실장이 지금 이를 섬겨주고 있어요. 완전히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면 어떤 걸 내게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신을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인정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김받게 하세요.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됨과 종됨을 나타내어 보여주리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느냐? 그가 있는 곳에 야,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됩니다. 어떤 쪽으로 복이 되냐면 이제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 요셉아, 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너한테 맡기면 우리 집이 지금 막 일어난다.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엔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맡긴 때부터, 완전하게 다 맡긴 때부터 이 복이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요셉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모든 거를. 기업도 복된 사람이 들어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가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그래서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는 것이 만만 군사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아무 관계없는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된 사람을 위하여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복주려니까 그의 주변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집, 그의 밭, 모든 것에 미쳤대요. 손이. 그 얘기 뭐예요? 밭에 뭔가 심으면 다 잘 되는 거, 풍작이야. 또 그 다음에 그의 집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요. 부풀리는데 땅을 샀는데 땅이 대박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그냥 샀어. 사라고 하도 해가지고 미분양이라 그래가지고 싸니까 그냥 내친김에 사놓으세요. 그래서 샀는데 그 아파트가 나중에 보니까 또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배에 배를 불러.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일 아파트 시세가 안 될 때 아이고 손해보고 팔자 싶어가지고 5억짜리인데 3억에 팔았어. 그런데 팔고 나오니까 그 자리가 갑자기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약올르겠어요. 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또 사줘. 그래가지고 또 넘겨서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알았어. 이래가지고, 아유, 참말로 내가. 그래서 샀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호라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이, 뭐, 그냥, 겉봐. 내가 살아서 잘 샀지? 그렇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보면은요,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주시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자들이 기업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되고 형통하는 거죠. 교회도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요, 전도가 막 돼요. 그리고 그냥 기도가 뜨거운 사람이 들어오면요, 기도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앉기만 하면 막 기도하고 그냥 언제든지 와서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 몇 사람만 생기면은요, 교회가 기도불이 돼, 불구덩이가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어떤 복을 가진 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때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기도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주변에 네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 붙여가지고 너 더 기도에 불 붙게 해줄게. 내가 7배나 강한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 사람을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복되게 되는가? 나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업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가 있는 곳마다, 따라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모든 것을 다 위탁하게 되는 거 보면 능력 있게 하시는 걸 보여주는, 능력 있는 걸 보여주게 해요. 뭘 보여주게 한다고요? 능력 있는 걸 보여주게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는 저 사람이 능력 있어? 없어?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능력 없으면 가차없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시는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맡기시기도 하세요. 흥하게도 하세요. 일으켜 세우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은혜를 베풀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돼요. 사업 수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업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에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업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사업을 한다. 벌써 이 얘기는요, 제 기억에 25년 전쯤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진행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발견과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생기는 시계와 시대를 딱 타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준비한 사람 딱 곳에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니까 요즘엔 또 그게 굉장히 유망해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동차도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도 환경 때문에 이제는 매연 뿜는 거는 법으로 제한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때그때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주시는데 그때그때 만날 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복되게 하는 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욥은요, 악을 거절했어요. 저는 또 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저를 보게도 했고 저와 하나님이 능력에 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보면서 놀라게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저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게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었냐? 악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용모가 아주 빼어났어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어땠다고요? 잘생겼어요. 하여튼 잘생기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잘생긴 거로 인해서 그 안주인이 자꾸만 이 여인에게 주파수를 던지네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된 자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악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외에 벗어나는 범죄 죄악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저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거절합시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요. 하나님은 내게 정말 모든 것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형통한 자 되게 하셨고 다 보여주셨고 나도 보게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어찌 보면 다윗보다도 훌륭했어요. 다윗은 밧세바가에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조릅니다. 매일매일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나이에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종들을 다 야, 이 시간에다 나가 있어. 이 시간에는 요셉이 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주 마음을 다 정하고 예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너네도 어디 가? 여기 가서 일 좀 해. 야 밭에 나가봐. 이래가지고 다 나가게 요셉 딱 들어오는 시간에 요셉만 있게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간통하려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리가랑이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급한 마음에 겉옷을 싹 벗은 채 그냥 알매 막 달려 나온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길에서 딱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돼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성결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은 끊어내야 돼요. TV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같이 자고 언제든지 헤어지고 그러다가 좀 더 나가면 뭐 책임지지 뭐 이런 책임감 없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절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들을 가지쳐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 누명을 씌워요. 저 남자가 요셉이 당신이 산 종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를 갖다 겁탈하려고 했다고요. 이 겉옷을 보세요. 분했어요. 자기한테 넘어가지 않는 요셉을 보고. 그래서 주인이 의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시 옥에 가두게 되죠. 궁궐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요? 시위대장의 집이었기 때문에 왕의 집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왕이 거하게 하는 왕의 궁 곁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조선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대하 드라마 그래가지고 왕이 거하는 궁궐 안에 있는 그 의금부에 말하자면
갖다가 집어 넣은 것입니다. 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형통함들이 있었으나 이 요셉에게는 무엇이 온 것입니까? 너무나 큰 고난. 버림받는 고난, 종으로 팔려서 노예가 되는 고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 고난. 이력서로 말하면 형편이 없어요. 빨간 줄도 쭉쭉 긋게 된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 그런데 우리 21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고난이 또 임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여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구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로는 하나님 함께하셔서 요셉처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요셉처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삶 살아가면서 화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환난도 겪을 수 있어요. 풍파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데 이 옥중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셔서 모든 죄수들을 다 관할하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요셉은 정직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뭘 봐도 짱이 돼도 되거든요.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내가 너에게 다 맡길 테니까 여기에는 사무적인 것까지 네가 다 관할해. 여러분, 왕궁에는 애굽에 있는 있다 하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갇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제끼고 히브리인 노예 중에 하나인 요셉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화가 결국은 내게 복이 되니까요. 이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가 정말 이 고난 중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경우의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기에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한 아기의 엄마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덩이 같은 아기였는데 문제는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청력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력, 듣는 거.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무리 애기야 그래도 반응이 없고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청력에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청력을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전하고 완전히 달려져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듣고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맛봤던 어머니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화가 왔으니 이 자녀를 위해 어머니 뭐하겠다고 기도하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온 금식은 할 수 없으니까 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얻은 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야,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꿈도 없고 비통함마저 있었고 캄캄한 중에 그저 아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다행이지 하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부여잡고 내가 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저 아이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이에게보다도 어머니에게 비전을 주더래요. 바로 뭐냐면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결국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화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청력을 잃은 상태의 어머니로서 비통함으로 캄캄함으로 어둠 속에 헤매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가 변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복이 되게 하셨는데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일도 갖게 하였고 아이도 또 회복되어서 듣는 것이 잘 반응하게 되었고 그래서 놀라운 일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됨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것을 간증하게 되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1년 후에 감사하며 감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40일 동안 아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 엄마가 청춘에 내게 꿈이 없었구나. 내게 비전이 없고 내 소망이 없었구나. 그런데 이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음식을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 중에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사 고난 중에라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복이 되게 하신 이 요셉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복받은 비결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릴 만한 그러한 자질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된 자 되게 하시고 복된 자임을 보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던 요셉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받을 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본인이 늘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39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짓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원하지요?
천국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에 거룩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거절하고 단절해야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 앞에 거할 자가 어떤 자라고 비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받고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아세요. 우리의 죄악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내가 누구의 흉을 봤는지, 내가 누구를 욕했는지, 누구를 없이 여겼는지, 누구에게 시기를 했는지, 누구와 비교를 했는지,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밀었는지, 누구를 미워했는지, 누구에게 악담을 했는지, 누구에게 악한 일을 했는지, 가증함으로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의 이목이 아니었습니다. 여주인은 다 내보내고 혼자만 있었어요. 둘만 간통하면 알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젊은 나이에 괜찮지요 뭐. 주인 여인과 함께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스릴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죄악인 것을 알고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세요.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진정한 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대하다 보면 남성들은 여성에게 이상하게 다른 마음을 품고 다가올 때가 많고, 여성들은 남성에게 이상할 정도로 여성의 향내를 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나쁜 습관들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버렸고, 이혼하는 것은 흉이 되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화려한 것처럼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 형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거절하시겠습니까? 휴대폰 만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시간 절제하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카톡하는 시간 절제하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성경도 보시고 독서도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자연도 즐기시고, 젊은 날에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산에 한번 오르지도 않고 들을 한번 걷지도 않고 캄캄한 PC방에서 담배 냄새를 뿍뿍 먹으면서 몇 시간 동안 갇혀있는 시간,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아끼고 계십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 공간에 맡겨서 그저 잠자면서도 TV가
뉴스서부터 다 하고 있어요, 혼자. 아주 TV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일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치매가 슬슬 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틀어놓고 이렇게 바보 상자만 쳐다보니까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10시에 하는 드라마는 몇 가지는 꼭 보는. 그 시간이면은 사실 1시간 그 정말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아낌없이 부어 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큰 휴식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찔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절함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에 누워있는 시간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움직여야 살아. 입맛 없어도 물에 말아서라도 먹어야 살아. 자식들한테 염려 주는 거는 못 써. 자식들이 오면 일부라도 세수 깨끗하게 하고 아픈 척하지 않고 그저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갔다 왔느냐? 별일 없었자? 밥은 먹었니? 고단한 데 쉬어라. 밤새 고통이 있는데도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도 그 얘기 하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깨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는데도 나는 형통하지 않는 자, 복되지 않은 자, 능력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것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1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을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 요셉이 들어갔는데 요셉이 이 꿈이 도대체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요셉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바로요. 내가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끔찍이 이뻐하셨겠어요.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타내 보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끔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시고 달과 별이 나한테 인사를 해. 뭐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해. 이씨 무슨 말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곡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꿈을 꾸지 못했는데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이니 풍년의 5분의 1씩을 저축합시다. 창고를 만듭시다. 대안까지 내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을 이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우니까 바로가 그 길로 그냥 너를 내가 내 다음 서열로 총리 대신으로 삼으리라. 나 외에 내 권세 위에 너에게 이 권위에 대해 도전할 자 없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라. 종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던 죄수에서 히브리인 애굽의인도 아닌 자가 총리 대신까지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높이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고난 중에서 이 화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과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들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일을 하고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이 두려워했어요. 야 이제 요셉에게 죽게 생겼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마디로 말해요? 나를 어떻게 해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내 눈에 피눈물이 흘러.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네가 형제냐?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굶어 죽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는요, 큰 마음과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하나님을 또 증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런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이 자리에 있게 하고 형님들을 만난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이 바로의 왕궁에서 아들 삼게 하시고 이 위치까지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증거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의 생각이나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분할 원통에 이거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이 형통함을 누릴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7번까지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도 용서하기 참 어렵습니다. 한 번 용서해주고 2번 용서해서 3번 용서했을 때 다시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지면 그래도 용서가 되겠는데, 그런 사람은 꼭 똑같은 걸로 넘어지고 똑같은 거로 내게 해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늘 똑같은 거로 배반하고 똑같은 거로 힘들게 하니까요. 똑같은 거로 상처를 줍니다. 반드시 그래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깨닫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고 그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생활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이용도 수없이 당합니다. 저는 이용하는 게 눈에 보여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데도 이용 당해줘요. 왠지 아십니까? 저에게 그게 꼭 필요한 거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요셉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내가 하였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요셉의 흉내라도 내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마음으로 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 형제들이 이제 야곱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떨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나를 살려뒀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저 요셉이 저렇게 천하를 호령하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난 죽은 거야.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또 요셉이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절대 원수 갚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너무나 놀랍지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얼마나 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느니라. 그의 자식까지 길러주겠대요. 저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할 만한 마음 씀씀이, 하나님 닮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신실함과 사랑 많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마음의 앙금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찌 살았으며 내 마음뿐은 지금은 어떠며
내가 진정으로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 받을 만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가?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죽게 되는데 죽기까지도 너무나 큰 고백이 있습니다.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아들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원수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여지껏 처자를 호령하면서 이 애굽 땅에서 저들에게 먹고 마시고 쓸 것을 풍족하게 하며 살 권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줘서 돈독하게 했어요. 큰 영향력을 활용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준 자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뭘 줬는지 아십니까? 안심하라고. 내가 없어도 당신들이 살 길 하나님이 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솜이 껄떡껄떡 하면서 말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이 또 이르시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자손들에게 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발보냐면 요셉은요, 마지막 내가 장사되고 나면 당신들이 가나안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의 이 죽은 몸이라도 내 고향 아브라함, 야곱, 내 아버지 있는 곳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 형제들이 묻힐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소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며 주셨던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주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우리는 요셉을 떠올리면서 너는 요셉이라 요셉처럼 축복하지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우리의 신앙은 있는가? 새롭게 다짐하는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기 원하시지요. 1000배나 더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 됩니다. 형통한 자로 보여주게도 하십니다. 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보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자, 복된 자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나로 하여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먹고 마시며 그 애굽 땅에서 엄청난 60만 대군을 이루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되어졌던 게 바로 요셉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 가문이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 내 사업장이 분리되지는 내 함께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나로 인하여 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과 기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 넓은 것, 더 큰 것, 더 완전한 미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자 되기 원하며 형통한 자인 것을 보이게 하고 보기 원하고 또한 그 형통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자로 신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 내 현 주소는 어디인가, 내 영적인 주소는 어디인가 찾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했는가,
진정으로 이 복을 받음으로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하서 형통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아버지 앞에 목 놓아 내려놓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회개거리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 요셉처럼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리켜